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누군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네,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침에 5번 선포하고 오셨어요? 네, 이게 오늘의 선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은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자식. 자, 여러분, 자녀 있으세요? 네.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저는 저희 자녀를 무척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다 자녀를 무척 사랑하실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돈을 벌고요. 또 그 번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저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1원 한 푼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녀에게는 얼마든지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 형제에게도 아까운데 자식한테는 척척 사주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딸이 애플 펜슬을 잃어버렸대요. 와, 그걸 없으면 공부를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당근을 뒤져가지고 네, 뭐 제 동생이 누구가 친한 친구가 저에게 애플 펜슬을 사달라고 하겠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척척 사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에게는 집도 사주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식이에요. 형제한테는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에게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자식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었는데 그건 예수님에게만 들려진 음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나의 기뻐하시는 자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전 존재를 다 던져서 나에게 귀한 정체성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요, 내가 때로는 결핍을 느끼고 부족을 느끼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붙들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건 자식에게만 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늘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멋진 말인지 몰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주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사로 쓰임 받았는데요, 원래는 너무나 소심해서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아주 소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우리 지파에서 제일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기드온에게 주시는데 너는 큰 용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지난주에도 했는데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그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언제 택함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되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예요. 나는 너무 작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아이가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요, 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며칠 동안 진행됐다 그랬죠? 40일을 주야로 거인이 계속 와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세상의 다른 잡다한 소식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선포 캘린더에 선포를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라는 것을 매일매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모욕적인 말을 40일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짜잔 하고 등장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 너는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너는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지만 나는 누구냐? 나는 아무리 작고 아이 같고 약해 보여도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다. 그 말은 다윗이 정확히 자신을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했던 이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그래서 다윗은 곰과 사자를 죽이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벤 후퍼라는 사람이 미국에 살았습니다. 벤 후퍼, 테네시주 아주 작은 마을에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어요. 소년인 그는 외로움과 서러움 속에 살았어요. 그때 마을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너무 좋은 분이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네, 저에게도 그런 소문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좋은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벤 호퍼도 그 교회에 다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 가장 구석 자리에 가서 앉고 가장 빨리 나왔어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장 빨리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볼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모르고 늦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쭉 빠져나오면서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인사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게 됐어요. 소년인 벤 후퍼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모르는 목사님이 갑자기 물었어요. 누구 아들이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는 사생아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벤 후퍼는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그때 목사님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아버지를 꼭 닮아서 단번에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후에 던진 한마디는 벤 후퍼의 인생을 바꾸는 말이 되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평생 어디에 소속돼 본 적도 없고 아버지를 불러본 적도 없고 항상 혼자라고 느꼈던 벤 호퍼에게 아버지를 꼭 빼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돌아가는 벤 호퍼에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벤 호퍼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난 하나님의 딸이구나. 아,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난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구나 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런 깨달음은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 이후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까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고통과 위험을 당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수많은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욥에게 심지어 친구들마저 그 욥의 죄 때문에 네가 고통받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욥기 3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 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한번 말을 해보아라. 내가 온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해 봐라. 내가 온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울고 있는 아들, 정말 고통 속에 비명과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당당해져라.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다. 이제 너는 고개를 들어라. 가슴을 펴라.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일어나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서 좌절하고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냐? 너는 일어나라. 대장부처럼 일어나라.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버림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고, 이 놀라운 사랑을 바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뀐 거예요. 놀랍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너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은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네가 나를 이겼다, 부모를 이긴 자식이다,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다. 그 자식 때문에 아버지는 영광을 받는다. 그 자식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기뻐한다.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는 거예요. 나를 이긴 자식.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뭐 좀 해주고 월급 받는 종이 아니에요. 뭐 좀 더 달라고 떼쓰는 종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종은 권력으로 누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종을 누르듯 권력으로 누르고 노예를 다루듯 힘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이것을 흔들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오신 예수님은 40일 광야의 시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가장 먼저 한 시험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가장 먼저 한 시험은 돌이 떡덩이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사탄이 예수님께 한 말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틀림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도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고 지금 계속 되묻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딸이냐,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냐, 끊임없이 예수님을 흔들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왜 네가 이렇게 사는 건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읽은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갈라디아서인 말씀하고요. 에베소서인 그 급부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놀라운 뜻대로 여러분 다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것을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 캘린더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썼는데요. 사도 요한은 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도 요한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셨다. 요한은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야. 빈 무덤으로 달려가서도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달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도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다. 끊임없이 요한은 자신이 쓴 책에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요한은 확인했어요. 그 요한은 마지막 놀라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게 됩니다. 그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씁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왜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느냐?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짐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쓰고 그렇게 마음 먹고 요한 1서에 놀라운 사랑의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선언을
요한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해받은 요한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것을 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 존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내 존재를 위하여 예수님의 전 존재를 던지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 귀한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결핍을 느끼고 부족을 느끼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내 주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고 외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꼭 무엇인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전에 놀라운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다.